마태복음 17장 14절로 23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이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가르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 뜻을 다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희미하게 말씀하시다가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임박했을 그쯤에는 노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고 받아듣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영적 지식에 대한 결핍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말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을 안 해요. 똑같은 뜻을 다른 말로 반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가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예배 가짜라는 거예요. 본장에 주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이 17절과 20절에 나와요. 17절에 주님이 꾸짖는데 믿음이 없는 자요 그럽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20절에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럽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성숙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인데 그 믿음의 문제니까 오늘 읽으셨습니다만은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쳤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왜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가?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 쭉 살펴볼 텐데 너희에게 십자가라는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진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뿌리로 한 믿음이 없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걸 모른 채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옆에서 나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그러면서 예수님을 힘을 빌려서 자기가 출세하기를 바랬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스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근거한 믿음은 뭔가 오늘 그걸 쭉 살펴볼 텐데요. 십자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영광으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는요 하늘의 영광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정치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신앙에 박해가 오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 이 땅에 있습니다만은 이 땅의 문제는 땅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인 거죠. 하늘의 영광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 하늘의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 본장의 시작은
산 위에서 일어난 일과 그리고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전개가 됩니다. 각각 장면이 바뀌면서 전개가 되는데 1절부터는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엿새 후에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세 명의 어떤 예수님이 아끼시는 제자들인 거죠.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2절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변형되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고, 그래서 3절에 예수님 혼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그다음에 엘리야는 그 불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자이죠.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 물로 세례 주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는 모세, 그리고 회개의 세례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화의 주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화의 주제가 뭐였느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에도 9장에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외우기 쉽죠?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대화를 하셨는가? 9장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죽으실 것이란 말이잖아요. 어떻게 죽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걸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고 있었는 거예요. 율법의 선지자 모세, 율법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 막 얘기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 질 거야. 십자가로 다 해결할 거야. 율법 조항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로 해결할 거야. 오, 맞습니다. 모세, 오케이, 맞습니다. 나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한 것이 아니요, 이 율법 조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옳소, 내가 아합 앞에서 외치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도 봐도 그런 것이요. 오실 그이가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동전의 이면이죠, 양면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확장해 나가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은, 본장의 시점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그것도 빠른 속도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베스메스로 가는 그 암소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울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눈 팔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긴박한 여정입니다. 본문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영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산 위에서 십자가는 영광이야.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십자가 지는 게 영광이야. 해같이 빛나는 거야. 그게 승리야. 산 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참 신비로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엘리야를 본 적이 있겠습니까? 모세를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세를 알아보고 엘리야를 알아봐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모세에 대한 설명들 계속 들었으니까 저 사람이 모세인가 보다. 엘리야 뭐 가죽 털을 입고 세례요한과 닮았네. 엘리야인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 모습은요, 이게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변형되어 들림을 받잖아요. 마지막 때에 거기 되게 되면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복된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이 그런 거예요. 엘리야를 본 적도 없고 모세를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애초부터 모세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엘리야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본 적이 없어도 칼빈을 알아봐요. 루터를 알아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알아봐요. 천국은 그런 곳이다. 그 믿음이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믿음으로 보고 믿는 것이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어지는 지식. 우리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분들 본 적 없지만 우리는 알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 아노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노라. 이렇게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십자가의 영광이 긴박하고 절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이후에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 위에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산 위에서 영광을 체험했던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아주 민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있었죠. 이게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대조해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애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뭐 그런 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게 죄악의 종로를 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40년 동안 앉아있던 모습, 고질적인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면은 신령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이 보내셔가지고 귀신들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돌아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이다 고백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능력 있는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좀 고쳐주시죠. 그랬더니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러는데 귀신이 막 일어나가지고 네가 뭐냐 그러고는 막 오히려 더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옆에서는 비웃고 있고 서기관도 와 있고 서기관들이 수근수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민망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사탄은 더욱 거세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질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로 아주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그럼 과거에는 병든 자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보냈던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애 하나한테 죽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때 떠난 귀신과 지금 떠난 귀신들 종류가 다를까요? 다 사탄의 수하들인데 왜 그러냐면 아주 강력하게 발아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간에서는 떠나가지 않아요. 언제? 십자가 질 때가 가까이 오면. 십자가 질 때가 가까이 오면. 왜 큰일 앞두고 하나님의 큰일 앞두고 마귀가 역사하고 소동을 일으킨지 아세요? 십자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 건축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 가까이 올 때 마귀는 거세게 역사합니다. 그런 민망한 상황들이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도 부끄럽고 또 제자들에게 자기 딸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도 민망하고 근데 마침 예수님은 산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산 아래로. 그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이 예수님조차도 믿지를 못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소서 그래요. 재밌는 말이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의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거기 있는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하여 그들에게 차례차례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것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말씀하신 소리는 아니에요. 말씀은 아니에요. 무리들, 서기관들, 그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마지막 날에 망할 이 땅의 자손들이여 그 말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들 왜 이런 치욕을 당하느냐?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느냐? 왜냐? 왜 능력이 없느냐? 왜냐? 이 모든 치욕은 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들이 왜 믿음도 없는 패역한 세대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느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할 때 패역한 세대들에게 속한 자들은 아니에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이 적다, 있는데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시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하세요. 오늘 저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김도원 목사, 너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죠? 누구누구 장로님, 너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주님의 전에 수종들라고 불렀던 세워줬는 권사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너희들이 구원 받았지만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근데 이게 사랑의 음성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이 무엇으로 드러나요?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긴박하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 아래 제자들은 단지 자신들이 나 예수님 제자요 라는 그 명분 하나만으로, 입은 옷 하나만으로 싸웠던 거예요. 자기 힘 가지고, 자기가 믿는 권세 가지고, 나 목사요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나 서부교회 다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나 기도 몇 시간 하는 사람이요, 나 성경 몇 독 했어요,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 틀렸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 진짜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느냐? 나는 방금 전 산 위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고 왔다. 너 그 영광을 진짜 아느냐?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싸우니까, 명분으로 싸우고 제자라는 이름만으로 싸우니까 패역한 세대들에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사라는 명분으로, 시스템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만 싸우면 안 돼요. 십자가를 이해하시고 싸우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주님은 간단하게 내쫓아 버리잖아요. 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당장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해요? 자, 산 위에서 모세도 보였고 엘리야도 보였어요. 그런데 잠깐 보다가 다시 보니까 오직 예수만 있더라. 산 위에도 오직 예수만 있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잖아요.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패역한 세대 가운데 제자들도 힘을 못 썼어요. 그런데 누구만 해결하셨어요? 오직 예수만 해결하셨습니다. 산 위에서도 예수님만 보였고 산 아래에서도 예수님만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그 능력밖에 없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패역한 세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 지는 거. 예배 드릴 때 십자가 지는 걸로 순종합니다. 최고의 십자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냥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 읽으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그 은혜의 방도로 작용하고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의 교회에서 설교자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산 위에서 하늘의 음성이,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들어야 돼요? 그의 말을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 하나님 말씀의 종을 세워서 그 말씀의 종을 사용하여서, 인격적으로 사용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꿈 얘기하지 마세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말씀 듣는 게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요. 믿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가 뭐로 드러나요? 순종으로 드러나요. 그러면 정리가 되었죠. 정리가 되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거기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쭉 보세요. 우리에게 유쾌한 말씀 잘 없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죠. 말씀을 들어야 그게 십자가 지는 거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 귀신 들린 아이 보십시오. 어릴 적부터 귀신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 귀신의 역사에 속수무책 당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상태. 에베소 2장에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 그때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귀신 들린 여아이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힘을 못 쓰는 종노릇하는. 그런데 그런 죄와 비참함을 가지고 있는 이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대로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효력 있게 발휘하셔서 믿도록 만드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누구로?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 따로 없어요.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옵니다. 시험의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물질이 나가기도 하고 건강이 나가기도 하고 자녀가 나가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 사탄이 노린 게 이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 힘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의 능력. 내가 상황이 변하진 않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거 믿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직접 귀신들을 쫓아 보내지는 못해도 산 위에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보았어요. 이것은 대단한 팁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특권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를 그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듣고 믿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과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이 일을 해결하는 게 달라요.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가 이겨내려면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구하십니까?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영광을 구하지 말고요. 큰 능력을 구하지 말고요. 십자가 질 수 있는 영광을 구하시다. 누가복음 9장에는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냥 변화된 게 아니라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어요. 십자가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실 때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 질 능력으로 구하셨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말에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 말과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믿음 적음은 뭐예요?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음. 십자가 질 능력을 기도하지 않음. 기도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잖아요. 사날의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싸웠어요. 그때도 귀신 쫓아보냈는데, 오늘도 올라가서 그냥 설교하면 되지 뭐, 이거예요. 오늘도 그냥 설교하고 또 내려가서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순서되면 또 하고 그러면 되지 뭐, 이거예요. 늘상 설교자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 십자가 질 능력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말이 많아요. 말이. 마가복음 9장 16절에 제자들은 변명만 했다, 변로만 했다, 그렇게 말해요. 기도하지 않은 탓인데 제자들은 자기의 능력 없음을 변명했다는 거예요. 변론,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귀신을 못 쫓아보내니까 무리들이 둘러싸는 거예요. 수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아니고요. 근데 옆에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이 있었거든요. 서기관들이 그거 봐라, 너들 그 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게 아니고 하고 지금 당파 싸움처럼 막 서기관하고 변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죠?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못했으면 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보는 앞에 변론하고 변명하고 힘도 없고.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 교회 건축이 어려운 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할 거 없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그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왜 변명하고 말만 많이 하느냐? 십자가 질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 능력, 저도 주일학교 담당했습니다만은요, 주일학교 할 때 부서가 안 되는 건 교사 탓할 거 없어요. 저는 그래 봅니다. 교사 탓하는 그 자체가 교육자 부끄러운 거예요. 그 자기가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교사들도 그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교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요, 안 되는 건 그냥 내가 믿음이 적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지를 기도 안 한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거는 변명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 변명할 거 없어요. 말이 많으니까 그 말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말을 많이 만들어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위에 서서 말을 하라고. 이해가 되세요? 말 위에 서서 말을 해요. 어떻게 말 위에 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쓰는 말은 미끄럽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감정이 흘러나오는 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쭉 미끄러져 나와버리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변명하는 사람들 반사적으로 쭉 나와버리잖아요. 말. 그래, 그 미끄러운 말 위에 미끄러지지 말고 꿋꿋하게 서서 버티고 묵상하고 다시 말하라 이 말이에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하라. 능력이 뭡니까? 말에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랬는데 말에 실수 없는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에 미끄러지지 마세요. 믿음도 들으면서 나잖아요. 사탄도 뭘로 미혹시킬까요? 보고 듣는 데서입니다. 여러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주일학교 할 때도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번 주님이 교회로 불렀고 또 사자 목사님도 세웠고 평생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그대로 말씀 받겠습니다. 서약했으면 의리 있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분 주셨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의리 있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평생 왼수하고도 잘 살잖아요. 십자가 잘 지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설령 진짜로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한들 가족은 덮어주잖아요. 근데
말이 미끄럽다는 말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춰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면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말에 미끄러지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괴로웠잖아요. 슬퍼하고 괴로웠는데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쌍둥이 그 말하고 있었고 제자들이 열받아하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치마 자락으로 예수님한테 말하게 하고 로비하게 하고 그 예수님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제자들은 안 그럴 줄 알았잖아요.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권력 다툼하고 물권 다툼하고 그런 다툼이었어요. 지상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기 영광 때문에 싸워요. 그 교회 안에서 보면 이제 한국 교회들 쭉 보면 교회 안에서 자리 다툼하고 물질 다툼하고 이름 다툼하고 그런 거 보면 우스워요.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이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지만 돈 욕심 때문에 이성 있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로 흩어질 때는 그런 이유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본문에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은 산 위에서 십자가 지실 생각하시고 십자가 지는 것이 영광임을 보여주셨는데 산 아래의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능력은 없으면서 말만 번지를 한 거예요. 목사의 옷만 입고 있었는 거예요. 옷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능력이 없습니다. 말만 번지르한 거예요. 헛된 권세를 드러내는 것을 그들은 영광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맨날 이런 영광을 구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헌신과 광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는 헌신이 사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광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행동. 광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그래요. 교만, 자기 열심, 착각 그거예요. 십자가는 낮아짐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처럼 모세처럼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 사실 오래전부터 쓰는 용어라서 익숙해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교역자실 이런 불편해요. 그 사무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역자실 뭐 기득권 같잖아요. 근데 교역자가 교회 업무를 보는 사람이니까 사무실 그러면 업무 보는 곳 그죠? 물론 그 말씀을 전할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원래 40가정이 목회자 한 명을 책임졌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 연구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줘야 돼요. 왜? 말씀 받은 자들이 굉장히 존귀한 분이니까. 그러나 그 외에 교회 모든 사역은 무슨 실 이러면 이걸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주님 보좌 우편 좌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윗동네 큰 건물 안에 있을 때는 그나마 그런 벽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공간이 많아서 어린아이들도 머물 공간이 있었고 젊은이들도 머물 공간이 있었고 연로하신 분들도 머물 공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작은 공간으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을 때는 서로 십자가 져야죠. 그죠?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주일학교도 공간 달라 그러고 다 공간 달라 그러잖아요.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주일에 자녀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머물 공간이 없잖아요. 협소하잖아요. 그 연로하신 분들은 날 추워도 뭐 히터 안 틀잖아요. 또 달달달 떨면서 밑에서 기다려요. 아이들 갈 곳이 없어서 뭐 달달 떨기도 하고 엄마 따라 차에 있기도 하고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젊은이들 그 혈기왕성하잖아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교역자실이라는 공간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당회실도 그런가 당회실 그 회의실이잖아요. 당회실, 교역자실, 찬양대실 그 연습실인 거죠 그냥. 그죠? 찬양대가 연습할 때는 찬양대 연습실로 쓰고 학생들이 연습할 때는 학생 연습실로 쓰고
이게 뭔 말씀인지 아세요? 그 한국 교회들마다 보게 되면 찬양대 하면 기득권이 세져 버려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작은 공간에서 시끄러운 소리, 떠드는 소리 나면은 밖에서 공간 없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은 상처받지 않을까요? 서로의 벽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지체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사무실이 교역자실 해가지고 무슨 모세처럼 영광받을 곳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당회실도 교무실이 아니잖아요. 학생처장실이 아니잖아요. 찬양대실, 그러니까 무슨 비단 옷 입고 벼슬 자리가 아니잖아요. 삼가 말하건대 이런 것들이 내려놔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르신들 존경해야 됩니다만은 주님의 지체된 몸된 교회 안에서 원로실, 은퇴실 이런 거 없습니다. 차라리 그분들에게 좋은 공간을, 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이름 얻고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십자가 지러 오셨잖아요. 제가요 원래 꿈이 컸거든요. 큰 사자가 되고 싶고 막 말씀에 종 되고 싶고 막 부흥에 불려다니고 싶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날아갔는데 이제는 앞으로 그런 꿈 가지고 싶었는데요. 제가 한국계 현장을 보면서요. 이게 최근 들어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아니다. 말에 미끄러져요. 없는 말도 만들어내요. 어디서 그런 정보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인들이나 사람들을 데리고 부끄럽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교회 못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12영이 더 되는 영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내 사명이야 그 말이에요. 십자가만 지면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가시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큰 역사, 큰 부흥 이런 거 구하기 전에 십자가 지는 능력부터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발로 사랑하신다. 손으로 쓰다듬으시는 것이 아니라 발로 그냥 차버리신대요. 고난 줘가지고. 그러면 순금대라고. 십자가 지라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믿음은 십자가가 뿌리입니다. 믿음을 점검하고 싶을 때 십자가 질 수 있나? 계속 물어보십시오. 이 놀라운 무게와 영광 속에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잘 듣고 믿음으로 받고 또 사랑의 음성인 줄로 알고 아멘하여 열매 맺고 십자가 잘 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